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회 사상사 23번째 강의인데 2부 11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앞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2강 남았습니다. 2강에 대해서는 불가불 우리 집안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11번째 강의로서 우리 한국교회의 태동,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던가, 우리 물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많은 책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단지 이제 교회의 사상, 기독교 교리의 사상적 발전의 단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던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말이겠습니다.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실 좀 천천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스스로도 좀 마음에 급하게 쫓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혼란스럽고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세계 기독교 역사적인 위치는 당연히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위치로 지금 올라서 가지고 세계교회의 선봉에 서서 선두주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 지원 아래 존재해야 할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앞장서 가지고 선두에 서서 이제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겠습니다. 제가 1970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 바로 우리 한국 나라가 모든 문제가 전부 전적으로 미국 의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마다라도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면 전부 구제품이 넣어들려가지고 그 구제품 하나라도 얻어가서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현대 감각적인 좀 의상이라든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참 비난하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역시 이제 주로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보내온 구제품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도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장학금 받기 위해서 사인만 해내라. 그러면 장학금 이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 고집스럽게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미국에서 와서까지 내가 구걸 해야겠는가. 6.25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와서 희생당해 가면서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했고, 그러니까 나는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제 스스로 노력해 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우스 페인팅도 참 잘하게 되었고, 하우스 페인팅 하면서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고 갈비뼈가 2개나 분질러져서 숨도 못 쉬고 한 40분 동안 이제 기절해서 혼절하고 있었던 데 있었습니다. 까지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인들 앞에서 단상에서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살아나고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왔댔었는데 지금쯤은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세계 선두주자인데 얼마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두주자이냐. 지금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제패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제가 서구 사회에 20년 동안 움직여 다니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저로서 제 경험을 비춰놓고 보았을 때 적어도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 운동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한 전 세계를 책임질 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껍데기로 돌고 우리 한국이 정신적인 알맹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인류의 사활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의 국가로 선두로 앞장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나라 어느 누구에 가든지 아니면 코리안,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는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 우리 한국 나라의 이 부흥 발전도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경제 수준이 지금처럼 이르지 못했을 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적인 보수 신앙,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지금 미국 아닌 전 세계 앞에서 가장 정통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 우리 한국 강사를 확 태우고 지금 훨훨 타오르게 일어난,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의 열정, 이 미국에서 보게 되면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날 모여드는 헌금이 별로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 교포교회는요 30명만 되게 되면 의뢰에 자립합니다. 300~400명 모였다 그러면 세계를 향한 선교 운동 대단히 활기차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뭐 11조 감사헌금 더할 나위 없이 잘해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너무 감탄하고, 이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이 있었을 때 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손에 들고 딱 위 안고 목사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눈물이 나와서 떨리는 소리로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인들 처 먼저 미국 가가지고 그 부인들이 그때는 이 파워 미싱,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틀 아니면 손틀로 재봉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가니까 전부 기계로 두루룩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와가지고 다른 직업 못 찾으니까 그 바느질 집에 가서, 바느질 공장에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밟아보는 기계니까 거기다 옷감을 대놓고 발로 갖고 살짝 이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두루룩 했는데 손가락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서 뚫어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찌푸리고 입으로 피를 빨면서 울고, 그러면서 다시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러고는 또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고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선물 다 그걸 받아들게 되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왔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정통 보수주의 신학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 앞장서가는, 전 세계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교회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걸 자부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1832년 7월 15일 전후해 가지고 독일계 화란인 구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약품과 단추와 감자와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약 40일 동안 서해안을 돌면서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홍주 목사 이민회가 이 구틀라프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순조 임금님에게 이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조 임금님에게다가 보니까 시계, 망원경, 그리고 한자로 된 성경 이런 것들을 바쳤는데 성경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의약품이나 단추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감자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잘 맞는 감자. 구틀라프가 중국에서 이 선교사가 오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충청도 일대에 이 감자씨를 보급해서 심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이 식용품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감자를 먹을 때마다 바로 1832년 날짜를 따지면 7월 15일에서 16일 그때쯤 40일 동안 있으면서 감자씨 나눠서 했으니까 1832년 구틀라프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과 함께 우리 한국에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것이다. 이거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76년 그로부터서 10년 후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수교를 시작해 가지고 한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됐고 1882년에는 한미 제밀포 조약이 체결되고 1884년에는 이태리, 또 영국, 러시아, 프랑스, 호주, 벨기에, 벨기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수교를 함으로써 이 우리 기독교도 무역선을 타고 이 땅에 자주 들어오게 됐다는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붐을 타고 1876년,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6년에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출라프 선교사가 1832년에 처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66년이니까 그로부터 34년 후에 8월 달에 도마스 선교사가 셜만으로 타고 평양 대동강 깊숙이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의 첫 번째 개선교 순교자로서 칼에 목 잘려 죽였다는 것과 이 도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남겨주어서 많은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보관했다. 또 이제 그 어떤 그 죽이는 사람에게 나는 죽을지라도 이 성경 가지라 했더니 그 가져다가 와서 도벽을 해서 벽을 발라버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받았던 분들이 도마스 선교사 순교한 다음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첫 발을 딛게 된 것은 1832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66년 도마스 선교사가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70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모든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882년에는 제물포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을 기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통상조약을 갖게 됐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이 가교적 역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그래 1884년 9월 20일 미국 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이 선교의 문을 제일 처음 먼저 열게 해줬던 분이 알렌 선교사인데 이분은 중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선교를 목표로 하고 이제 미국 남장로교 속한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목사로서는 못 들어오니까 그 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그래서 그이가 들어와서 일본 공사와 미국 공사의 공의로서 근무하면서 그랬는데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 일어나가지고 그 우정국 방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자기 그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그걸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비하고 가깝게 되고 민비 왕후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고종하고 가깝게 되고 그렇게 해서 1885년 2월 달에는 소위 어전이가 되어가지고 광해원이라고는 우리나라 서양식 첫 종합병원을 광해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을 세우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선교사가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민비 또 그런 고종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치 여건이나 사회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한데 이 알렌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함으로 저는 이것을 선교사가 했던 중재 역할의 일이 아니라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이 이걸 치료하게 됐다는 것이라든가 바로 이 민비라든가 고종황제하고 접근하고 광해원 병원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렌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선교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이 바로 주일날 부활주일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시작은 부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날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에 개신교 선교사로서 입국하게 된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이 1859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라 부부 이 아펜셀라 목사님은 1858년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보다 한 살 위였는데 이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분이고 19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펜셀라보다는 약 이제 1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재미난 일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그런 건 생략해 버리고 이제 구체적인 본 내용만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4대 봉건주의, 군왕전제주의, 유교와 불교의 사상에 혼합된 미신적 사상, 가부장제도, 남존여비, 반상제도, 사회계급, 또 한자를 진설하고 우리 한글은 언문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천한 글 사상을 해서 글자를 안다 그러면 유식 그러면 한자를 하려 하고 한글 자체가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제 70% 이상이 문명인으로서 문자를 알지 못한 무식쟁이들로 우글거렸습니다. 완전히 이 대원군에 의한 이 쇄국주의 폐쇄 정책은 서구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암담한 암흑기적이고 미개한 야만을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미개한 종족으로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게 되면은 4대 봉건주의 사상입니다. 중국을 아니면은 우리 한국 나라가 맥을 못 섰습니다. 그 다음에 군왕전제, 우리 국민의 나라,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임금의 땅, 임금의 정부, 임금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의 소유물로 살아왔던 어떤 법치가 없이 임금의 명령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사극을 통해서 본 대로 우리나라 임금들의 이 정치세도의 횡포 얼마나 심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상이라는 건 유교와 불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종교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고 있는 관행의 모든 사건들이 미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자체가 미신적인 사상의 혼미 속에서 빠져나왔고 철두철미한 가부장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시바대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축첩을 해서라도 이제 우리 외방자식을 낳아서라도 아들을 가지게 되면 아들을 갖기는 갔는데 또 첩에게서 난 것은 이제 어떤 상속이나 동등한 자격도 하지 철저한 계급적 사회 이제 종과 이 주인이라고 주종의 노비 사상 남존 여비 양반 쌍놈 이 사회 계급 거기다가 우리 한글은 어머니의 쌍놈이 글로 해서 전해버리고 한자를 진서로 해서 보배로운 글이라 참글이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이 어두운 거의 야만에서 이 미개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려울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 말이겠습니다. 설상가상 1910년에는 을사보조약이 체결돼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우리 한국 나라가 국권이 빼앗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5년 후 1915년에는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정치는 일본의 76령 받아야 합니다. 외국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군인들이 해산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버리는 이러한 굴욕,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에 의해서 창씨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성이 수풀림자 임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제 때 하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우리는 두 글자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성을 다카야마니 다카모시니 심지어는 우리 수풀림자 밑에도 받침자를 붙여서 하야시다니 하야시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성은 바꾸지 않고 하야시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창씨 성을 전부 바꿔버려요. 성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종족 개념, 민족주의 사상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했던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었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척식사를 설치해가지고 척식교사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전번에 일본들의 이 영토와 일본들의 소유화 시켜버려요. 오늘날도 친일파의 학자들도 있고 친일파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현대시키는데 공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침략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정로를 알아야 합니다. 학자만 학자답게 주체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우리 국민의 자존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학자라 해서 그런 억서를 가지고 합리화시켜. 또 요즘에 정화되지 못한 친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인 혼선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이런 강의를 한 거 참으로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국도가 완전히 찬탈당했습니다. 역사도 문자도 언어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이어서 맞서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일본의 수상이 지금 이제 신사참배를 고집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 전범자들의 이 혼을 모셔냈다고는 그 신당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우리로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권의 사상을 심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한국의 영유권에 대한 자기 영토라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일본 사람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했던 소위 1495년 4월 16일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사건이라든가 우리 한국 침략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 1940년 12월 8일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 모든 일본 사람들의 침략 전쟁의 근성들 그 다음에 침략에서 정복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베풀었던 이 만행들은 어떠한 자기들이 입으로만 자꾸 사죄한다 해놓고 나서 되풀이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사죄 하니까 자꾸 사죄하니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그런 억지 논리를 갖고 나오는데 사죄를 했으면은 다시 돌이켜서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거 되풀이 아니한데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일본 사람들의 강점하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그때 어떻게 했던가는 역사의 맥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반일 감정이 지금 고조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상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에 우리 국가 회복의 책임 일선에 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되찾아주는 운동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화, 현대화는 기독교 문화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그 다음에 구구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해 있을 때에 바로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만세 민족대표 33명 바로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이 12명 불교인이 33명 합해서 이제 33명인데 33명인데 우리가 이제 거의 과반선에 이르는 이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깜짝 놀라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자부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과거 역사에 책임을 졌던 것처럼 미래 역사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 구원의 종교요 민족 국가를 지켜나가는 세계 선봉 서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4,600만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교회로 발전했고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 신학 정통성과 타오르는 성령 운동의 열기는 전세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논리에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현실 감각의 논리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는 문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화를 방편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화 곧 현대는 우리 기독교가 책임지고 해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맞물려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에 조화, 대화,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이 교회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안 돼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순을 함께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과 자유주의 행동의 혼선으로 이렇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과 자유주의 행동의 혼선이라는 것은 참 요즘에 모두가 자유를 해버리니까 전부가 이거의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성이 나오게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한다. 그러므로 함께 좋아하고 함께 싫어할 줄 아는 국민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는 와 있지만은 민주 시민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공중에 떠돌고 있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소리 높여 주장한 데는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모순 속에 얽혀 있는 사회라 이 말입니다. 성경관에서 오는 이경과 사회 참여의 방식,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와 정통 보수주의로 갈리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현주소로 설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의 이 논리와 분파주의 혼선입니다. 어떤 교회는 집중적으로 대교회, 그래가지고 위성교회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위성교회에 파견되어 있는 목사님을 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문서로 본 이유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성경 진리에서 이탈된 잘못된 현실주의 운동이라고, 실용주의 운동이라 이렇게 지적해 보아야겠습니다. 개교의 주의와 국민적 지성의 비판입니다. 우리가 개교의 주의라든가 우리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하고 부흥사가 전 판을 휘둘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부흥회 갖고 안 통합니다. 부흥사 갖고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개교의 운동도 교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무엇인가에 아쉬움에 지금 혼선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적 의식 수준의 지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들에게 맹욕해서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분명히 지성적 인격과 신령한 신비적인 영성을 갖춰가지고 진실하게 임해 들어가야지 과거와 같이 실용주의적인 이러한 논리와 발상 아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과 성경적 선교운동의 소위 이변화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제 열심히 부르짖고 여기에 뛰어든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 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다른 데서 선교학을 공부하지 말고 1885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 와서 했던 초대 선교사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일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질의 유사의 동질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학교 세워주고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뒷바라지 해줘야 비로소 선교가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선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 제도와 방침, 이거에 대한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운동과 보수주의 신학운동이 이제 대립적 관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지금 쌍벽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회 참여의 문제와 신학적 정통 교회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짓고 갈 줄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과 분파주의의 혼선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신학교의 정비와 목회자의 자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교단에게는 종정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신학교를 세운 것을 제도로서 맡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분명히 우리가 신학교는 이 자질 문제가 이 커리큘럼에 따르는 신학의 자질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의 자질 문제가 국제적인 신사로서의 위상 지켜나가야 하고 진실한 성경적 소명감 불타오르는 사람이 사명에 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파주의 난입에 대한 수습 대책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파가 300개가 넘다고 하는데 이건 분파주의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스스로가 한번 재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사상의 정립으로 우리가 유사운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바로 찾아야 나가야 한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이미 선두주자로 앞장섰으니 이를 우리가 정당히 발전시켜서 이 사명을 바로 수행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